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덟 번째,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는지요? 왜 기분 나쁘게 일십하는데 욕은 아닙니다. 일십 처음 들어보는 말이신지요? 읽고 씹다의 줄임말입니다. 당연히 표준어는 아니고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속어 신조어입니다. 읽고 씹다. 문자나 이 카톡과 같은 메시지를 읽고서도 상대방에게 답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일십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그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지요. 일자가 있으면 아직 안 읽은 거고, 일자가 없어지면 읽은 겁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시 답이 안 오는 이런 일십이라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바쁜가 보다, 아니면 운전 중이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 중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뭔가 답하지 못할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여전히 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좀 잘못했나? 아니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나의 말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여기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운함과 실망감이 몰려오고 때로는 초조함이, 또 불쾌감까지도 찾아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아예 저 사람에게서 부정당한 것 같은, 내가 별로 저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읽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보냈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면 되도록이면 바로바로 답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혹 저에게서 답이 바로 안 오면 제가 좀 답을 못 보낼,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때는 못 보낼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잊어버린 그런 상황일 테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혹시 일십?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의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간구하리니 이렇게 번역한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부를 때에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합니다. 바로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한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콜이라는 단어도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사용되어지면 기도, 간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말 기도하리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련된 문장이나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말이 다른 나라,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억양이라든가 이 악센트가 중요시되거나 강조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도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쓰는 대화에서 사용하는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어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그 아이의 이름의 억양과 어조를 사용해서 아주 다양한 감정을 섞어서 부르게 됩니다. 끝을 올리느냐, 끝을 내리느냐, 끝을 길게 하느냐, 아니면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감정들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화가 났을 때는 꼭 성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름만 부르지 않고 성을 붙여서 부르느냐 아니면 이름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말 속에 그 말 한마디, 그 부름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 때로는 소망과 때로는 힘들고 지침을 다 담아서 그렇게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름 속에 우리의 속상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그 이름 안에서, 그 부름 안에서 우리는 다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는 간구, 그것이 곧 카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지 기도 또는 간구로만 번역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이 카라를 그냥 그 뜻 그대로 불렀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에서도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부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의미하는 부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존재를 알고 그 대상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카라를 개역개정 성경은 간구하리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가 나를 부르면 이렇게 번역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보디가드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요? 무려 1992년, 참 오래됐습니다. 1992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 이 영화 속에 삽입되었던 음악으로 더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세계적인 팝스타 여주인공 레이첼 마론이 스토커의 위협에 시달리자 전직 특수요원이자 대통령 경호원 출신인 프랭크 파머라는 이 케빈 커스터너가 그녀의 보디가드로 고용되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들의 관계는요, 철저히 직업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프랭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따라서 그 레이첼을 보호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의 임무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고, 레이첼은 그에게 돈을 주고 그로부터 보호를 제공받는 그런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에게 있는 상처와 그 연약함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과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프랭크는 그 레이첼을 그냥 단순한 내가 보호해줘야지만 되는 직업적인 그런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는 사랑으로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기능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난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그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손길입니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즉 단순히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저 필요에 따른 기능적 역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의 찾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일방이 아니라 상호관계입니다. 짝사랑은 결코 친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순간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어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게 어렵고 힘든, 풀어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그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 서술어로 사용된 동사는 총 6개입니다. 부르다, 응답하다, 건지다,
영화롭게 하다, 만족시키다, 보여주다입니다. 근데 이 6가지의 동사들 중에 첫 번째에 기록된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모든 동사들의 조건이 됩니다. 즉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술어 그 동사들은 하나님을 부른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은혜입니다. 먼저는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형을 피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야곱.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어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엄청난 무게의 사명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연약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의 담대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그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장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영적인 풍요로움과 육적인 풍성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장수함으로 인해 만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만족은 그 순간 그 찰나는
만족함이 될지 모르지만 늘 공허함과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말미암은 만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 때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만난 모든 상황과 환경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나에게 속상한 일들이 찾아와도, 가슴 아픈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또한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사명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쓴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을 번역한 그리스도인을 살다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겪지만 그것은 다 언젠가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전쟁의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룩한 종말론적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지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와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위로와 용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과 그 충만함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감사와 소망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그늘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믿음 붙잡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로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지난 여름 8주 동안 함께 나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한 그늘로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제 우리 한번 이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을 이제는 나의 믿음의 노래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만 머물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인생의 경주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그늘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